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이 말씀은 회막을 세운 지 한 달째 되는 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막은 문자적으로 만남의 장막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회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2절에 계수할지니 이 말씀은 남자를 계수하고 분류하는 것은 진을 치는 일과 행진하는 일을 질서 정연하게 하기 위한 현명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이 계수 작업이 같은 달 20일 곧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를 향해 출발하던 바로 그날 분명하게 맞춰졌다는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하여 계수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성막 건립에 필요되는 반세겔의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계수 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계수 작업은 인구 조사라기보다는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절차, 즉 지파별로 그리고 더 작은 단위별로 전쟁을 치를 사람들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업, 대쟁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삶에 질서가 있으며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 군병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의 이름에 등장하는 엘리술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이름들 중 8사람이 하나님의 칭호인 엘이 들어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고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사이에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였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의 엘리사마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를, 그리고 가말리엘은 하나님은 상급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0절의 증거막의 증거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적 및 품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날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떠한 계명인가요? 단지 도덕적인 삶을 위한 계명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에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분명히 그어질 것입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10절의 르우벤, 이 르우벤 지파는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르우벤은 12 아들들 중에 장자였지만
그는 우유부단한 품성 때문에 장자의 명예와 특권을 상실하였습니다. 25절의 단은 야곱과 비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심판자입니다. 성경절에 나타난 단의 고귀한 위치는 후에 나타난 타락의 기피하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는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난 생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새 예루살렘의 12지파 가운데서 어떤 자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두 이름을 가진 지파의 불행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유부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세상 속에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4절에 진행하기도 하였더라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그 중다한 무리는 이제 지파와 족속과 가족을 따라 집결한 잘 훈련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는 소망과 안정과 전진의 보증으로 그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보호자, 곧 전능하신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밤에는 빛이 되셨고 낮에는 좋은 그늘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불러일으키는 경외심은 그곳에 여호와가 거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행진하는 군대와 같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9절에 돌리운 잔이라의 말씀은 주어지고 주어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들, 곧 전적으로 아론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손안에 온전히 굴복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활력을 받아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하여 아론과 협력하는 일에 시간과 힘을 모두 바쳐야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의 영적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야 합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3절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말씀은 사람의 일생 중 육체적으로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성막과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에 매우 적합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행하는 봉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앞에서 또는 뒤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월 대전도회를 위하여 우리의 나이를 떠나 우리 함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승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 부르신 목사님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언제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고은 사모님과
신재야, 신재인, 신재서 모든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언제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언제나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